구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말씀을 목소리 맞춰서 읽고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다 같이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이 듣고 그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듣고 블레셋 사람을 두려워하여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함께 예배드림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목요일 땡스기빙 데이 복된 시간 보내셨습니까? 저는 우리 교회 그 젊은 분 몇 분하고 아이들하고 저희 집에서 모여서 함께 음식을 나누고 교제하고 복된 시간이었습니다. 참 정말 오랜만에 즐거운 시간을 가졌는데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보내신 줄 믿습니다. 대답을 안 하시는 분은 혼자 계셨나 보다. 혼자 계시면 안 돼요. 이럴 때 함께 모여서 이 식탁을 대하고 그 식탁에서 이야기꽃이 피고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우리는 애들 다 커서 나가기 때문에 그 부부끼리만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말이 없습니다. 그러는 집안이라도요, 좀 특별한 날은 얘기해야 돼요. 말을 해야 사람이 이렇게 좀 생기가 돋고 하기 때문에 자꾸 좀 이야기 좀 하시기 바랍니다. 안 하면 교회 와서라도 많이 하세요. 식탁을 대하면서 함께 음식을 나누고 교제하고 오늘도 주님과 함께하는 공동체로 만나주시고 일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우리가 붙잡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지지난주인가요? 이 사무엘상 7장 말씀을 가지고 그 산에서 만나주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눴는데, 이어서 두 번째 시간을 좀 같은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미스바 제단을 통해서 그 산에서 만나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미스바 산에서 진정한 회개와 각성의 제단이 있었습니다. 오늘도 그 산에서 우리를 만나주시는 그 하나님을 붙잡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 산에서 무슨 일이 있었길래 전능자가 친히 만나주시고 동행하셨을까? 그 산이 지금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자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자리가 그 산이 되어야 돼요. 이 자리가 그 산에서 여호와를 만나고 그 산에서 체험한 신앙의 승리가 나의 인생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소망을 가져야 됩니다. 그 산이 미스바 산이에요. 그곳에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강력한 손길을 경험합니다. 지금 미스바와 같은 이곳, 우리 교회, 이곳 예배당, 그리고 전 세계에 모여서 예배하는 교회마다가 결국은 미스바가 되어서 하나님이 만나주시는 축복과 강한 그런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 사랑과 그 권능, 그걸 느끼고 응답받음을 확신하고 살아가는 신앙생활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으시죠? 예수님 믿고 하나님 말씀을 알게 되고 그분의 약속을 마음속에 간직하고 살아가는 은혜의 삶이 우리에게는 얼마나 축복인지 몰라요. 힘들고 어려워도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예배하는 그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고 계신다. 그보다 더 큰 은혜가 없어요. 그보다 더 감격스러운 게 없잖아요. 미스바, 그 산에서 이스라엘은 어떻게 그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적인 신앙을 가질 수 있었을까? 지난 시간에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방법은 모일 때였다 그랬잖아요. 모일 때. 그들이 미스바 산으로 모였어요. 여러분 산 위로 모인다는 게 아무리 높은 산이든 낮은 산이든 힘들어요. 이게 힘써야지만이, 수고해야지만이 모일 수 있는 거예요. 모였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모일 때에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 미스바 산에 모였어요. 20여 년 동안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던 그 시대에 하나님을 그리워하는 마음으로 모였다라는 거죠.
모여야 돼요. 교회는 미스바와 같은 부흥의 재단이 되기 위해서는 모여야 된다는 거죠. 또 하나는 그들이 모여서 뭐 했냐면 놀고 먹은 거 아니에요. 뭐 춤추고 뭐 잔치를 벌린 게 아니라 그들이 모여서 한 게 뭐냐면 헌신했다 그랬어요. 헌신했다. 올바른 제단을 쌓는 수고, 재물을 벌려놓고 올려드리는 수고, 물을 길어서 산 꼭대기에 무슨 물이 있어요. 좀 밑에 가서 물을 길어 온 거죠. 물을 길어다가 제단에다 붓는 헌신과 수고. 그래서 그 산에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그들은 정말 오랜만에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의 이름으로 헌신했다라는 거죠. 하나님 그걸 보신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온전한 예배를 드렸어요. 온전한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요. 온전한 예배를 통해. 우리가 지금 여기 예배 드리지만 우리의 마음이, 여기 몸은 여기 앉아 있어도 마음은 다른 데가 있을 수도 있어요. 인간이 얼마나 오묘한 존재냐면 마음은 여기 있고 생각은 여기 있는 듯한데 영혼은 다른 데가 있고 생각은 다른 데가 있고 몸만 여기 와 있고 나의 정신은 다른 데가 있을 수가 있다는 거죠. 인간은 한순간에도 여러 가지 생각과 복잡한 그러한 생각들로 자기 자신을 흔들어 놓을 수 있는 존재가 인간이라는 거죠. 그래서 정말 오묘한 존재가 인간이에요. 그런데 그런 복잡하고 아주 미묘한 존재가 성전에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다른 많은 잡다한 생각들을 다 지워가면서, 이 지워간다는 건 뭐냐면 싸움한다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싸우는 거예요. 그거 싸워가면서 하나님만을 바라보려고 집중하고 노력하는, 그게 예배예요. 너희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라 그랬잖아요. 신령과 진정의 그 예배 속에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주시는 거죠. 하나님 살아계심을 체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의 업됨, 예배를 통한 회개, 예배를 통한 감격, 그 예배를 통한 복종, 이걸 통해, 그래서 예배 안에 헌신이 있고 예배 안에 항복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 하나님 앞에 항복합니다, 이거예요. 그런 예배를 통해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나를 만지시고 만나주시는 경험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나의 신앙이 살아나는 거죠. 주저앉아 있던 신앙이 일어나고요, 안진뱅이 신앙이 일어나 걷고 뛰게 되는 거예요. 그게 신앙의 회복이라 그런 거죠. 사랑하는 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엠마오로 내려가는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나잖아요. 부활하신 예수님, 동행하시는 예수님을 만나요. 그 만남을 통해 그들의 눈이 밝아지고 가던 길을 돌이켜서 다시 제자들에게, 사람들에게 찾아와서 예수님을 증거하잖아요. 그렇게 우리가 주님의 동행하심을 믿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오늘도 붙잡아 주셔요. 나와 함께 일하셔요. 여러분, 우리와 함께 하셔요.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왜? 그럴 수 있지만 아니요, 하나님은 나와 함께 일하시기를 원하고 나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길 원하신다는 거죠. 그런 고백과 믿음으로 오늘도 우리의 걸음을 옮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지난 9월 달에 한국을 좀 방문했잖아요. 한국 방문 중에 저의 영적인 그 은사님인 이강천 목사님을 만났습니다. 우리 교회도 오래전에 다녀가셨어요. 와오셔서 부흥회도 하고 목회자들 세미나도 하고 그러고 가셨는데, 저에게 만나자마자 책 한 권을 들이미시는 거예요. 그게 무슨 책인가 하고 봤더니 간증설교집이에요. 그분의 간증설교집. 그런데 그 간증설교집의 앞에 부분에 그분의 어린 시절 이야기가 나와요. 제가 그분과 함께 목회자 제자 훈련을 이렇게 받으면서도 이 어린 시절 이야기를 잘 못 들었는데 이 책 속에 나오는 거예요. 이게 좀 읽어봤더니 이런 얘기입니다. 전쟁 통해 서울에서 시골로 피난 간 그 상태에서 너무너무 가난했고 너무너무 먹을 것이 없어서 힘들게 살던 그 시절에 겨우 초등학교, 국민학교만 졸업을 하고 중학교는 가지도 못했어요. 돈이 없어서. 그런데 날마다 술에 쪄들어 사는 아버지는 어머니를 보기만 하면 집에 들어오면 소리를 지르고 막 고함을 지르고, 그리고는 자식들을 막 때리는 거예요.
거기에 상처가 너무 심했던 거죠. 이제 뭐 고등학교, 중학교 이제 들어갈 나이니까요. 근데 이제 친구의 소개를 받아서 교회를 처음 다니기 시작했고, 교회를 다니면서 성가대에 서 있던 아리따운 이쁜 아가씨의 눈이 반해갖고 이제 교회를 다니기 시작을 했고, 그러다가 1년 만에 친구 아버지가 전해주는 성경책을 들고 펴들고는 읽기 시작했는데, 요한 1서 3장 15절에서 마음에 찔림이 오더래요. 이런 말씀입니다.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느냐. 미워하는 것이 살인죄라는 말씀 앞에 요동치는 가슴을 느꼈지만 진정시키고 계속 읽다가 요한일서 4장 20절에 와서 또 부딪히는 거예요.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보이는 바, 눈으로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 이 말씀에 딱 찔림을 받으면서 이제 멈추고 생각을 한 거예요. 나는 한 번도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한 적이 없는데, 내가 아버지를 미워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게 미운 짓 하니까 미워하는 거지. 나는 형제를 미워하지는 않았어. 자기 마음을 달랜 거야, 이분이. 그 어린 나이에도 자기 마음을 달래면서 이 말씀을 읽다가 부딪힌 부분에 있어서 이제 그런 생각을 하고 떨쳐버린 거죠. 떨쳐버리고 일어나려고 하는데 갑자기 어디선가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야, 이 녀석아! 형제만 미워해도 어둠 속에 있는 자요, 형제만 미워해도 살인한 자요, 형제만 미워해도 거짓말장이거늘 널 낳고 양육시켜준 내 아버지를 미워하면서 어디로 도망가려느냐? 이런 소리가 확 들리는 거예요. 이 벼락 같은 소리에 너무 놀라서 그냥 뒤로 자빠진 거예요. 무릎을 꿇었어요. 그리고는 자기도 모르게 하염없이 눈물이 흐르더래요. 그런데 소리내서 울면은 엄마도 알고 아빠도 알고 집안 식구들 다 아니까는 소리를 죽이면서 울다가 도저히 참지 못해서 방문을 박차고 나와서 산 위에 올라가 바위 위에서 대성통곡을 하고 오래도록 울었답니다. 한 아이가 너무 가난해서 굶주리고 병들고, 그 당시 때 몸이 굉장히 안 좋아서 병들어 있어서 학교도 못 간 거죠. 돈도 없지만. 꿈도 희망도 자존감도 없이 구겨진 삶 속에서 뭐 하나 긍정적이고 아름다움 보지 못했던 그 아이는 그 밤 그 하늘을 바라보면서 한없이 울고 난 뒤에 하늘의 별들이 그렇게 아름답게 보였대요. 정말 아름다웠답니다. 그리고는 집으로 달려왔어요. 그동안 아버지 방문 가까이는 아예 쳐다보지도 않고 가까이 가지도 않았던 이분이 방문을 열고 들어가서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아버지 그동안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하고 아버지 앞에 용서를 구했대요. 자, 이쯤 되면 아버지 된 여러분들 어떻게 할까였습니까? 이쯤 되면 이 간증집에도 그런 얘기가 나와요. 이쯤 되면 아버지들은 아들을 끌어안고 울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 그림이 나와야 되는데, 이 아버지는 뭐라 그랬냐면, 뒤로 뒷걸음질 치면서 깜짝 놀라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아야, 이 아이가 교회 다닌다 그러더니 예수 귀신 들렸구나, 큰일 났다, 이러고는 밀어내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시작된 신앙생활의 걸음으로 8년 후에 아버지가 교회 나와서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 믿게 됐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깊은 수렁 속에서도 우리를 건지시고 도우시는 분이라는 거죠. 만나주시는 거예요. 인도하시는 에베네셀의 하나님이에요. 그 손길이 있었기 때문에 한 시대를 이끌어갔던, 저는 이분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 시대에 한국의 영성을 이끌어갔던 위대한 지도자라고 말합니다. 지금 연세가 많으셔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여기저기 다니면서 간증하고 선교사 세미나 다니고 그러는 분인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도 동일하신 주님은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쓰실 줄로 믿습니다. 나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이에요. 나를 통해 우리를 사용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미스바의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의 장소였어요. 한 아이를 부르고 회개케 하고 용서의 걸음을 허락하시고 사랑을 깨닫게 해서 동행하심을 통해 새로운 인생의 길로 인도하신 그 하나님 아버지의 그 손길, 그 강력한 손길이 한 시대를 믿음으로 수많은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깨닫게 하고 목회자들에게 새로운 힘을 줬던 영성의 지도자로 쓰임받게 하셨어요. 이 시간에도 우리의 마음을 놓고 하시면서 내가 너를 그렇게 쓰기를 원해, 내가 너를 그렇게 사용하기를 원해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하나님을 내 안에 모시고 그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믿음의 걸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 아시죠? 한참 부패한 교회를 개혁하겠다고, 그 당시 때의 캐톨릭이 얼마나 부패했는지 몰라요. 그 막 외치고 종교개혁을 일으키려는 그 상황에서 이것을 방해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마귀가 험상궂은 형상을 가지고 그를 협박하며 나타납니다. 그리고는 이 루터가 저지른 말과 행동의 모든 죄를 기록한 두루마리 책을 가져와서 쫙 펴놓고는 말합니다. 야 이놈아, 너도 똑같은 죄인이야. 너도 똑같은 죄를 지었어. 그러면서 누구를 불의하다고 하느냐, 종교개혁이고 뭐고 나발이고 다 집어치워 하고는 막 욱박지르면서 겁을 주는 거예요. 루터가 쫙 펴져 있는 두루마리 책을 들여다보니까 장소, 시간 틀린 게 하나도 없어요. 자기가 지은 죄가 정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더 심한 거는 자기는 기억도 없는 죄들이 더 많은 거예요. 순간 정신이 막 혼미한 상태에서 막 가슴에 벙벙벙 뛰고 난리 났어요. 그 순간 정신이 혼미한 그 상황 속에서 마틴 루터는 정신을 가다듬습니다. 그리고는 생각합니다. 근데 마음속에 확신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는 사탄을 향해서 소리쳤습니다. 야, 너는 할 일도 되게 없구나. 맞아. 내가 기록해온 죄의 목록 다 나의 죄야. 맞아. 그런데 야, 한 가지 빼놓고 너는 가져왔구나. 맨 마지막 줄에다가 이렇게 적어야 되지 않니? 이 모든 죄가 예수 보혈로 사해졌다. 그걸 적어갖고 와야지. 그러면서 사탄을 향해서 사탄아 물러가라. 사탄은 또 도망가 버리고 루터는 굳센 믿음을 가지고 종교개혁을 완수해 나갈 수 있었다라는 그런 얘기가 있어요. 담대한 확신으로 서로를 바라볼 때, 너와 나를 바라볼 때에 그 속에 계신 하나님께서 움직이시고 일하시고 성도들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 모습을 느끼고, 그래서 함께 힘을 합쳐서 교회를 세워가고 믿음 생활을 하고, 미스바에 모인 백성들은 제단을 바로 세우고 제물을 드리고 물을 길어다 붓고 금식을 선포하고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다고 고백하며 예배하고 바알과 아스라도의 우상을 제거하고 온전히 그 마음을 하나님께로만 모두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 시간, 그렇게 회개하는 백성들의 그 소리를 들으시는 하나님, 얼마나 기뻤으면, 제가 보니까요 하나님 그 순간에 춤추셨어요. 하나님 너무너무 좋아서 춤추셨을 거예요. 산 위에서 신앙의 회복이 일어났고 하나님을 바로 의지했고 예배가 살아났고 찬양이 울려 퍼졌어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신앙이 다시 한번 뜨거워지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은혜가 충만하고 예배가 살아나고 교회에 부흥의 불길이 붙었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 그러면 어떻게 돼요? 좋은 일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더 기쁜 일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오히려 위기가 찾아와요. 무슨 위기? 환난이 찾아와요. 무슨 환난? 시험에 빠지게 됐어요. 무슨 시험입니까? 블레셋이 쳐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만일 우리의 삶에 이러한 일들이 있다면 하나님의 사인으로 생각하세요.
하나님께서 움직이시고 일하실 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적어도 20년입니다. 정말 오랜만에 예배를 드리고 오랜만에 뜨거운 예배, 오랜만에 뜨거운 찬양과 기쁨이 마음속을 흔들어 놓고 강한 믿음과 확신이 생기는 때였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왜 하필 블레셋이 쳐들어옵니까? 이 어찌된 일이죠? 올바른 신앙생활 좀 하겠다고 다짐했더니 가장 먼저 찾아온 것은 죽음의 위기였어요. 블레셋은 산 위에 모여있는 자들을 이건 섬멸하기란 쉬운 일이라고 생각하고는 쳐들어옵니다.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죽을 위기에 몰렸습니다. 그때 백성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사무엘이 번제를 드렸을 뿐이에요. 하나님 앞에 사죄의 은혜를 얻은 자에게는 죄의 세력으로부터의 해방이 찾아오죠. 해방은 은혜입니다. 내가 지은 죄를 용서받고 죄 씻은 받는 은혜만이 아니라 죄를 이기는 능력의 은혜도 함께 오는 거예요. 죄의 세력으로부터 자유함을 얻는 그러한 능력도 내게 주시는 거예요. 죄를 안 짓고 살 수도 있는 은혜까지 덧입혀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죄라도 다 용서받는다는 은혜가 있다고 해서 마냥 죄 가운데 살아서는 되죠? 안 돼요. 이거 절대로 안 됩니다. 어떤 죄라도 십자가 앞에 나오면 용서받는다고 해서 야, 나 마냥 죄 지으면 돼, 이런 생각은 잘못된다. 무한정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고 해서 죄 짓고 사는 것이 즐거울 수 없다라는 거죠. 죄를 이기고 어두움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빛과 거룩을 쫓아가는 용기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의 은혜에, 십자가의 죄사함에, 십자가의 구원함을 얻은 자들은 죄와 점점점 멀어지는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왜? 주님은 죄와 멀기 때문에. 우리를 붙잡으시고 친히 일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진실된 고백과 함께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자들을 하나님은 만나시고 그들과 함께 일하시고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거예요. 자, 이제 하나님께서 이 위기 속에 처한 이스라엘 백성들, 미스바 산 위에 모여서 이제는 죽음을 기다릴 수밖에 없었던 그러한 연약한 모습의 백성들을 향하여, 예배가 회복되고 신앙의 뜨거움이 회복된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은 어떤 체험의 신앙을 주셨어요? 어떤 체험의 현장을 만나게 하셨어요? 그것은 우레를 바라시는 능력이에요. 우레. 미스바에 모였다는 소리를 들은 블레셋은 20여 년 전 지난번 승리를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지난번 전쟁에서 승리했을 때는 심지어 하나님의 법제까지 그들이 빼앗아 가버린 그러한 전쟁의 승리였잖아요. 그걸 기억하고는 이번에도 완전히 쓸어버리겠다라는 그런 생각으로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쳐들어옵니다. 이스라엘은 무장할 시간도 없었어요. 기력도 없어요. 전술을 짤 어떤 여유도 없었어요. 산 위에서 도망갈 방법도 없어요. 오직 그들이 한 건 뭐냐면 사무엘을 통해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향해 설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외면하지 않으셨어요. 존 브렌츠라는 마틴 루터의 친구가 있습니다. 이분도 종교개혁 당시에 아주 유명한 신앙의 사람이었습니다. 종교개혁에 반대했던, 그래서 성직자들을 수없이 많이 죽이고 했던 스페인의 왕 찰스 5세가 이 사람 굉장히 미워했습니다. 이 존을. 그래서 명령을 내리기를 잡아들이라고 명령이 내렸어요. 왕실의 기병들이 그를 체포하기 위해서 달려옵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던 존이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존, 빨리 빵 한 조각 가지고 아랫마을로 내려가라. 그러면 문이 열려 있는 한 집을 발견할 것인데 그 집에 들어가서 2층 헛간에 지붕 위에 밑으로 숨어버려라. 그냥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니까 그냥 바로 내려가서 숨어버렸어요. 숨자마자 이
왕실 기병들이 와갖고는 그 온 집을 다 뒤지는 거예요. 그렇게 시작된 그의 다락방의 은거 생활, 숨어서 지내는 그 생활, 몸을 다락방에 숨기고서는 살았는데 14년 동안 수색을 한 거예요. 14년 동안. 근데 이 사람은, 저는 14년 동안 그 다락에 숨어 살면서 빵 한 쪽 갖고 어떻게 살 수 있었을까요? 못 살아요. 놀라운 것은 매일매일 암탉 한 마리가 거기 올라와 가지고는 소리도 내지 않고 알을 낳고 가는 거예요. 그걸로 겨우 먹고 살았어요. 14년 동안. 14년 만에 바깥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리고 분위기가 이상하다 싶어서 가만히 나와 가지고는 알아보니까 14년 만에 병사들이 다 떠나버리고 자유의 몸이 된 거예요. 놀라운 일이죠. 하나님 이 시간에도 당신의 자녀들을 위해서 초자연적인 역사를 이루시는 분이에요. 오래전의 이야기입니다만 말레이시아에서 비가 한번 오면 여기는요 장대비 같이 와서 앞도 안 보여요. 그런데 선교사 팀이 선교지에서 마을마다 찾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그들이 가는 곳에 그 장대비 같은 비가 어떻게 됐냐면요, 우산 쓴 것처럼 이렇게 선교팀 거기만 비가 안 오는 거예요. 제가 아는 선교사님은 약 20여 년 전에 중국에서 비밀리에 성경을 가르쳤어요. 신학생들을 훈련시켰어요. 현지 중국 사람들을. 그런데 갑자기 공안이 들이닥쳤어요. 너무 갑작스러운 일이라 펴놓은 성경책, 노트, 책들 하나도 못 치웠어요. 이제는 꼼짝없이 붙잡혔구나 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공안원들이 들어와서 쫙 훑고 나가는데 그냥 나가는 거예요. 펼쳐놓은 성경책 그리고 다른 노트책 그냥 일반적인 책으로 본 거예요. 하나님 눈을 멀게 하신 거죠. 저는 지금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이뿐 아니라 더 놀라운 일들이 지금도 지구촌 구석구석에서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의 사람 조지 물러 아시죠? 어느 날 고아원에 먹을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날 아침에 굶어야 됐어, 아이들이.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아침 먹을 것이 없어요.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기도를 마치고 있는데 고아원 정문으로 트럭 한 대가 들어옵니다. 빵을 실은 트럭이에요. 그날 아침에 그 아이들 굶지 않았어요. 우리는 이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하나님의 기적이라고 말합니다. 기도하는 자의, 믿음을 가진 자의, 하나님을 향해 서 있는 자의 하나님의 손길의 응답, 우리는 그래서 기적이라고 얘기하죠. 하지만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가 기적이라고 믿는 것을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기적이 아니라 뭡니까? 사랑입니다. 당신의 자녀들을 먹이기 위한 하나님의 손길이에요. 사랑이에요. 어느 날 학교에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성경의 말씀을 믿지 않고 성경의 기적을 믿지 않는 어느 선생님이 성경에 있는 기적은 진짜로 있는 것이 아니에요. 아이들에게 그렇게 얘기했어요. 예를 들어 볼까요? 알다시피 모세가 백성들을 이끌고 홍해를 건넜다고 했는데 이 홍해 바다는 깊이가 6인치밖에 안 된다고 해요. 갈대밭을 건넜대요. 그랬더니 그 얘기를 책 끝나기도 전에 뒤에 있던 학생 하나가 소리를 지르면서 기적을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선생님이 깜짝 놀래가지고는 무슨 기적? 야, 너 이상한 소리 한다? 선생님이 화가 난 거예요. 그랬더니 이 아이가 한다는 얘기가 하나님이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을 따라오던 애굽의 그 큰 군대를, 그 엄청난 군대를 모두 홍해 바닷물에 빠져 죽게 했는데 6인치 깊이의 물에다가 애굽의 그 많은 대군들을 다 빠뜨려 죽게 하신 것이, 이것이 하나님의 기적이 아니고 뭐겠습니까? 그렇죠. 우리 교회에서 자란 아이들이 이런 믿음을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담대함. 밀려오는 블레셋을 향하여 큰 우레를 바라십니다. 원어에 가보니까 콜이란 단어로 쓰여 있어요. 이거 해석해 보니까 큰 불꽃이 튀는 천둥 소리래요. 불꽃이 튀는 천둥 소리.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아마도 천둥 번개가 치고 막 야구공만한
우박이 막 쏟아지고 난리도 아니에요. 그 우박이 떨어지면서 번개와 부딪혀서 불꽃이 튀고. 여러분, 팔레스틴 지역에는 11월에서 3월 사이에 우기에 큰 우레가 가끔 일어난답니다. 여름 수확기에는 이러한 것이 일어나지가 않고요. 이러한 일이 일어날 때에는 흉한 그러한 해라고 여겨진답니다. 그런데 시내산에서요, 뇌성이 발했습니다. 하나님 모세에게 율법을 주실 때에 하나님의 신이 그 산에 임재하니까 그 산이 요동을 했어요. 천둥 번개가 치고 그 산이 얼마나 무섭게 빛이 발하고, 그랬던 백성들이, 어린아이까지 200만 원 좋게 되는 그 백성들이 어떻게 했어요? 전부 다 땅에다 고개를 박아버렸어요. 두려워서 감히 고개를 번쩍 들고 볼 수가 없었어요. 그게 하나님의 위엄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 하나님의 능력이 블레셋을 향하여 그렇게 임하는 거예요. 왜?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은 친히 전쟁을 벌이시는 분이에요. 그 하나님의 손길이 오늘 우리의 삶 속에도 여전히 동일하심을 믿습니다. 초자연적인 역사,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을 위해서 그 일을 이루시고 그 일을 위해서 친히 일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우레가 발하고 블레셋 혼비백산에서 도망가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냥 야 신난다 박수만 치고 있었나요? 성경에 보니까 어떻게 했어요? 쫓아갔어요. 쫓아가서 그들을 블레셋을 진멸해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부분이 있지만 인간이 일하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는 거예요. 나가서 거두어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 때에 그 역사를 쫓아가며 일하는 자, 그 역사를 쫓아가며 거두어 드리는 자, 그 역사를 쫓아가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 그리고 그들은 12절에서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가로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에베네셀의 하나님, 돌을 세운 거예요. 이 돌은 도움의 돌이야. 이 돌은 에베네셀의 돌이야.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곳에, 나의 걸음이 멈추어진 이곳에 에베네셀의 돌을 세우세요. 또 다른 걸음을 옮기고 그곳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돌을 세우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거예요. 내가 예배드린 그 자리에 돌을 세우고 하나님, 내가 여기서 하나님을 향하여 신령한 진정으로 예배드렸사오니 이 돌이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예비한 돌이 되고 기념이 되게 하옵소서.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찬양하고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높이고. 놀라운 일입니다. 노벨 평화상을 받은 두 여성이 있는데요, 한 여성은 제인 아담스라는 여인이에요. 시카고 빈민굴에서 일했어요. 그리고 그는 뭐라고 고백하냐면, 내가 여기 온 것이 아니고 내가 여기 원해서 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보내서 왔다 그래요. 하나님의 보내심이 있었기에 그는 그 빈민굴에 들어가서 에베네셀의 돌을 세우는 거예요. 또 한 여인은 테레사 수녀예요. 캘커타에 들어가서 빈민들을 위해서 평생을 일했어요. 그가 고백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나는 순종할 뿐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이게 에베네셀의 하나님의 돌을 세우는 믿음의 걸음이에요. 우리 스프링필드에다가 에베네셀의 돌을 세우는 믿음의 제일교회 성도들,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그 영광이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고 그것을 통해 복음이 전파되고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우리의 삶에 기적과 같은 일들이 벌어지고, 우리는 기적이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셔서 그 일을 베푸시는 그 놀라운 믿음의 걸음이 우리들 속에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